25페이지 14페이지에 이제 6번째, 5번째 지신기명내 영산 당시 수불보촉 10대 제자 16성. 지신기명내 영산은 영치산입니다. 영치산은 인도 마가다 나라에 있는 그 산인데 이 산에서 주로 부처님 오래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산이 그런 높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법화경이라는 경을 여기서 이제 설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부처님 주처 영치산이에요. 영치산에 계실 때 수불부촉, 부처님으로부터 부촉을 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요번을 다 아란들입니다. 10대 제자도 아란이고, 16성도 아란이고, 500성도 아란이고, 독수성은 이제 벽집을, 독각, 내지는 그 벽집을 그 얘기하죠. 이분들은 이제 그 아란들은 성문 수행자들은 성문을 말고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 부처님 설법하는 음성을 듣고 마음을 수행하는 사람은 성문 수행자들이고, 벽지불이나 이런 분들은 독각이나 이런 분들은 본래는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스스로의 어떤 세상 이치를 살펴서 세상 무상고공 무한 세상 일치를 살펴서 욕계세계 무색을 벗어난 분들은 이제 벗어난 수행한 분들은 이제 벽지불 수행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면 이분들은 부처님 직계 제자들은 아니에요. 부처님 안 계신 세상이니까. 근데 부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부처님께 기여한 분들이죠. 독수성, 독각 내지 1200 제대하란, 1200 모든 아란들 무량 자비성중에게 예를 올립니다. 25페이지에 사리불존자, 여기부터 10대 제자. 사리불존자는 지혜 제일이고, 저 뒤에 넘어가면은 33페이지에 마하목건년 신통제일이고, 지혜제일이 신통제일이 뭐 그러냐, 부처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이 내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다. 사리불은 목건존자는 내 제자 중에 신통제일이다라고 부처님을 칭찬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10명의 제자들이 마가섭자는 두타는 말고 청빈행이다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타행이 요 뒤에 43, 45, 46페이지에 여기 두타행이 있는데, 조용한 곳에 거주한다, 항상 거식한다, 거식할 때 빈부를 가지 않는다, 하루에 한 번만 먹는다, 과식하지 않는다, 하루 한 번 정오 전에 한 번 먹고, 부처님 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오 전에 한 번 먹고 그렇게 지내셨다는 거죠. 과식하지 않는다, 정오 후에는 가지면 설탕물 조차 먹지 않는다, 해지고 흐린 옷, 분소이, 삼의, 옷이 세 벌이 아니고 세 가지 종류, 성가리, 울따라성, 안타회, 그래요. 안타회는 일반 평상복이고, 울따라성 이제 강의 받을 때 이럴 때 입는 옷이고, 성가리는 법문할 때나 강의할 때 있는 성가리, 이게 세 종류의 옷. 무상가는 최덕에 무덤 곁에 머물고, 주거지 애택을 부리게 나무 밑에, 이런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한대 이제 나무 밑에나 이런 데 지낸다는 것이죠. 두타행. 아무것도 없는 한대 땅에 좌정 들고 항상 앉아 눕지 않는다. 우리 하면 장자부라. 두타행. 두타행을 잘하기를 마가섭 제일이다 하고 칭찬받았다는 거죠. 또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라, 그러니까 다문제 이분이 아주 이제 총명하다. 점몇 번씩 하겠죠. 이제 부처님 생애 마지막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다문 제일이고, 불운하존자는 슬법 제일이라고 칭찬받았고, 저는 와서 58페이지에 마가전년 존자는 논이 제일이다 하고 칭찬받았고, 수불존자는 해공, 공의 뜻을 알기를 제일이다 하고 칭찬을 받았고, 저것도 쭉 넘어가서 66페이지에 안하율 존자는 천한 제일이다 하고 칭찬받았고, 저번에 안하율 한번 이야기했죠. 잠을 안 자고 하다가 눈이 멀었는데 아랑가를 이루면서 천안을 성취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바리 존자는 다른 분들은 다 거의 이제 뭐 귀족들인데, 우바리는 최하천 천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귀족이고 천민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행자는 다 동등하다, 동등한 입장을 표방한 것이 이제 부처님 제자, 부처님 문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표본이 이제 우바리 존자죠. 우바리는 이제 하청 천민 이발사 아들인데 출가해서 왕자로 출가한 석가적 왕자들보다 더 윗자리에
부처님 스님네들을 출가하면은 하루라도 내지는 1분이라도 먼저 출가하면은 윗자리 안 씁니다. 그게 좌차 앉는 순서라 하는 순서. 먼저 온 사람이 위에 앉습니다. 우브라 존자 지게 제일이라고 칭찬받았고, 라울라 존자 81페이지 라울라 존자. 라울라 존자는 부처님의 이제 아들이죠. 이제 이 아들이 출생하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출가를 단행했죠. 라울라 존자. 그래서 이 10분, 네, 최소한 누가 무슨 뭐 사리부른 지혜제일이다, 목관nhân 신통제일이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 요거 한번 읽어보라겠어요. 90페이지 16성 이분들도 다 빈도라 발라타 사존자, 가나카바 사존자, 가나카바 존자, 수빈타 존자, 나쿠라 존자, 발따라 존자, 카리카 존자, 바라푸트라 존자, 지바카 존자, 반타카 존자, 라우라 존자, 나가세나 존자, 앙가자 존자, 바나카신 존자, 아지타 존자, 주리반탁 존자, 이분들 다 이제 16분의 아란 드리고 500성, 500아란 드리고, 우리도 지금 대불전에 이제 500아란 그래 모시는데, 500아란이 여러 500 있습니다. 500분에 한 분들 맺는 게 아니고, 가섭불 당시에 500마리 원숭이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그 가섭불 당시에 500마리 원숭이들이 있었는데, 원숭이들 저 벼랑 위에 이제 지냈고, 벼랑 밑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다리 하나 떠 있더라,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 하늘 다른 저 위에 있는데 원숭이들 밑에 있는 다리 있는 거라, 저 달을 건져서 우리 부처님께 공양 올리자. 그때 원숭이들이 그래서 손에 안 자라니까 500명이 이래 잡고 하시나 잡고 했는데 마지막에 힘단에 툭 떨어지잖아요.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희들이 이제 거기서 죽어서 다시 천상 났다가 다시 인간으로 와서 500명이 다 이제 지금 석가는 부처님 만나서 출가해서 다 도를 이뤘다. 그런 500아란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500아란 또 있는데, 어떤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제자들에게 머리 이제 삭발을 하고 나서 머리카락을 주고 어디에다가 탑을 만들어서 이제 공양 올리고 해라 하니까 이제 그래 그 어디 가서 이제 탑을 만들고 그 탑 속에 이제 머리카락을 봉안하고, 그 이제 부처님 이제 그 예불 하듯이 늘 아침 저녁으로 이제 부처에게 이제 예를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500명의 외도 수행자들, 바라문 외도 수행자들이 500명이 그 수행하고 있었고, 저 옆에다가 수행하셨고, 또 그 이쪽에는 또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있었는데, 이 원숭이들이 이제 그 스님들이 그렇게 하는, 원숭이들 따라는 잘하잖아요. 흉내 잘하잖아요. 그 적어도 이제 그 스님들이 그걸 하니까 적어도 뭐 과일도 딱 물려가 뭐 탑에 올리고 뭐 열 올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폭우가 와서 원숭이들하고 그 원숭이들 골짜기에 있었는데, 폭우가 와서 골짜기에 무너져서 원숭이 500마리 원숭이 다 이제 그 깔려 죽었는 거라. 그런데 깔려 죽으면서 그 이분들이 탑에 공양하는 부처님 그 지금 머리카락 탑이죠. 공양하는 그 흉내낸 그 인연으로 천상에 태어나게 된 게 500마리 원숭이들이. 그리고 500마리 그 원숭이들이 천상에 태어나서, 야, 우리가 뭐 때문에, 천상 사람들은 천안이 있다 했잖아요. 과거 전생 살 필요 없고 미래 내생 살 필요도 있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야, 우리도 왜 이렇게 수상한 무슨 이로 갖다가 우리가 태어나서 수상을 받았을까? 그 보니까 원숭이로 있다가 그 흉내 낸다고 그걸 있는 거를. 그 원숭이들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다 막 지늦게 파묻히고 막 그래 있는 거예요. 자기들 전생의 몸이죠. 그러니까 야, 우리는 저 원숭이들이 이제 저기 이제 우리 전생 몸이니까 저 몸으로다가 부처님 공양 올리고 흉내낸 인으로 천상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저 원숭이 몸에, 전생의 몸에 우리 공양 올리러 가자. 그래서 500분의 신들이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내려서 막 이제 원숭이들 뭐 향도 뿌리고 막 이렇게 공양 올리는 거라. 그 옆에 이제 500명의 외도 수행자들 보니까 자기들은 천상에 태어나려고 이제 저 신들이 이제 자기들 바라보는 이제 그 이상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외도상자들은. 근데 그런 애들이 와서 막 다 써가는 원숭이 시체 막 이제 막 이렇게 공양 올릴 때 막 그래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묻는 것이 어째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렇다. 원숭이 몸으로 이렇게 흉내낸 것만도 천상에 태어났다. 그런데 그대들은 몇십 년을 그 수행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하겠지 않느냐. 우리들이 소개시켜줄 테니까 찾아가라. 이제. 그래서 이제 500 외도들을 이제 부처님께 인도해서
그래서 이제 그 500 외도들이 다 부지말 도둑 아란이 됐다. 그래서 500 아란이 됐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500 아란들이 또 북파경에 또 이제 500 아란들이 또 이제 또 성분의 수기를 받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위에 이제 대불전에 500 아란을 그렇게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아란들이 알고 보면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 성취하지 못했다 하지만은 아직 부처님과 동등한 깨달음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란들은 3계 해탈은 했지만은 그 3계 해탈을 3계 성달을 되풀이하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부처님과 같은 동등한 그런 경지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볼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아란들은 사람을 아흔 죽인 아란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부처님 생애 살펴보면서 그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란걸 성득했는 거라. 또 어떤 사람들은 똥치기, 똥치는 그런 일도 중간에서 부처님 말씀 듣고 아란걸 성취했고, 이 아란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증명한 분들이라. 그 당신 혼자만 덩그렇게 깨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뒤에 당신 말 듣고 깨닫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했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그 말을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당신 그 깨닫는 분이 있고 그 말씀에 가르치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이런 범부 중생들이 깨달음에 성취했다면, 그 근처라도 갔다면 이 방법은 옳은 방법이거든. 옳은 방법을 증명한 분들이죠. 그게 아란들의 고마움이라, 아란 분들의 고마움. 그래서 이제 그 아란들 500 모시면서 우리도 이제 아란처럼 부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원을 세우는, 그래서 이제 500 아란 원불을 이제 모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00성이 뜻이 있고, 또 독수성 아까 말한도 이분들 부처님 안 계신 세상인데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이분들 다시 부처님 귀에서 부처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 독수성들. 1250 아란, 1250명 우리가 저 이제 살펴봤어요. 부처님 도를 이루시고 나서 49일 동안 보리사활에 계시다가 누구에게 특불을 할까 하다가 이제 5년 동안 같이 고생한 5명들, 같이 고행한 5명들이 저쪽에 버청 멀리 있는 바나시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슬퍼서 5명이 이제 아란걸 성취했고, 그 주변 야사 형제의 친구들, 그것도 다시 또 50명들, 그죠? 55명, 그래서 60명이죠. 또 각각 60명 아란들은 각처로 이제 교화를 보내고, 당신들은 이제 고행하던 우르벨라로 오는 과정 도중에서 다시 거기서 이제 30명의 나들이 나온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또 아란과 성취했고, 또 우르벨라에서 또 1000명의 외도 수행자들, 바람 수행자들 또 제도하셨고, 그래서 다시 이제 빈비사라 왕을 찾아서 빈비사라 왕 약속 지키기 위해서 빈비사랑 교하고 빈비사라 왕부터 중림사를 시사받고, 그 중림사에서 사례불과 목건년이 출가하죠. 친구들 100명씩 해서. 원래 이 사람들 친구들 500명이 있었는데 출가한다고 하니까 250명씩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이 산재 문정에 들어갔다가 이분들이 다시 이제 부처님 제자 만나서 부처님을 출가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 500명이 다 따라 나섰다가 250명 돌아가고 250명 부처님 쪽으로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 두 분과 그런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 합쳐서 1200 아란들, 1250, 1200 아란들, 1200 아라한. 비구는 5가지 뜻이 있다. 글사, 포마, 박, 재근, 근사남의 뜻이더라. 그래서 영산 당시 수불부촉, 부처님의 부촉을 받아서, 부촉을 받았다는 건 내가 열반에 들더라도 그들은 열반에 들지 말고 세상에 오래 있으면서, 그래 아란들은 열반에 든 아란들도 있고, 아란들은 지금 아직 열반에 들지 않고, 그러나 이제 우리 중생 세간에 있으면서 중생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란 주처는 인연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생 세간에 있으면서 중생 제도하라라고 부촉을 받은 거죠. 이게 수불부촉, 부촉이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1200제자 아란. 7번째, 지신경문의 서근, 동진, 거바해동, 역대전 등 제대도사, 천하종사, 일체미대대성지. 서근, 동진, 서쪽 하늘, 하늘 근자, 동쪽 땅이니까. 서쪽은 인도에서 동쪽까지, 거바해동, 해동은 우리나라, 동쪽은 중국이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내지는 이 우리나라까지 전해지는 역대전 등, 역대에 대대로 등불, 법의 등불을 전한 그 전등이라. 법의 등불을 전한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조사선에 한 줄기가 있고, 또 경전
네, 한 줄기가 있고 율의 한 줄기가 있습니다. 율, 경율, 선이죠. 선종은 달마 스님이 전했는데 보통 요걸 이제 선종의 것만 이야기하는데 또 꼭 선종의 이제 그 전등만 아니고 경의 전등도 있습니다. 또 율의 전등도 있고. 선종은 말 그대로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거고, 부처님 뭐 깨달았겠다 했어요? 당신 진짜 마음, 그죠? 이거는 진짜 마음에 락했어요. 아리아도 진짜 마음에 락했죠. 저 진여가 진짜 마음에 락했는 거라. 당신도 그 진여의 마음을 일체 허망이 없는 찬단 상태에 그 마음을 알아서 부처를 하는 것이지 말이죠. 그렇다면은 부처님 8만3천 법문은 그걸 설명하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이 사람에게 이런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런 말해서 말이 많아진 것이지, 사실 그 부처님 말씀 말 많은 게 필요 없단 말이죠. 본래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라. 그래서 본래 부처님이 아신 그것을 알려고, 오직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게 선종이라. 알아내는 그 마음. 그래서 이제 그게 선종이고, 경은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경이죠. 부처님 말씀들, 여러 말씀들. 그런 경을 이제 연구하는 한 줄기가 있고, 또 율은 이제 부처님 행동거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율이죠. 율은 일상 행동이고, 스님네로서의 갖춰야 할 행동. 그리고 경은 부처님 말씀, 선은 부처님,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 마음이죠. 그렇게 세 가지로 전한 그런 이제 역대 전등한 조사라는 것은 어떤 그 문중에 이제 대표격의 분을 조사라 그래요. 선종에서 조사 있고, 경론에 조사가 있고, 율에도 조사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경이나 율에 있어서는 부처님과 동등한 깨달음 성취한 분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종의 조사라면은 부처님과 동등한 깨달음을, 저 진여의 마음을 성취한 분을 선종에서는 조사를 한다. 그것은 차이가 있어요. 역대에 대대로 법의 등불을 전한 모든 큰 조사, 천하의 하늘 아래 그 종치를 갖춘, 부처님의 말씀에 어떤 종치를 갖춘 스승들, 일체 미진수 모든 큰 선지식들에게 지신기명례합니다 하는 것이고, 지신기명례 시방산세 제망지 상주지 성가야중, 불타야중, 달마야중, 성가야중이죠. 15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이 92페이지 설명하는데 14페이지, 15페이지 있는 예불문을 보고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유언, 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가피려, 원공법계지, 자탈성, 오직 원컨대 무진 다 없는 삼복에서는 대자대비로다가 수화정례, 저의 정례를 받으시고, 명운가피려, 명운가피가 현정가피가 있어요. 현정가피는 바로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현정가피고, 명운가피는 알게 모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을 지으면은 이제 그 부처님께 뭐 쌀을 올리든지 뭐 등을 올리든지 내지 아라를 모시든지 그걸 하면은 거기 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내 앞길이 내지 내 형편이 점점 알게 모르게 좋아지는 거, 그것이 이제 명운이고,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건 예를 들면 이제 누가 나를 때렸어요. 그럼 이제 경찰에 가서 이러는지 엄마한테 엄마 제가 때려 그러면 엄마 말려주잖아요, 그죠? 그게 현정가피라고 말하자면은 경찰에 이러면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게 현정가피고, 명운가피는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명운가피고. 원공법계, 원건대 모든 법계 중생들이 자타 내나 남이나 일시에 한때 다 불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92페이지 28대 조사되는데, 여기는 선종의 조사만 이야기했습니다. 선종의 조사만. 마하가서존자는 부처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어요. 아난존자는 가서존자로 인가를 받았고, 다시 상랑수 우박타, 스승과 제자가 서로서 인가해서 스승이 제자를 인가하고, 그 제자가 다시 그 제자를 인가하고 쭉 내려서 달마스님까지, 그 달마스님 중국에 와서 또 중국 스님들 여러 스님까지, 그리고 이 나라에까지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79대 80대까지 이게 이 법이 전해졌다고 그래요.
79대 스님이 이제 부산 해운정사에 있는 진적큰 스님이라 그러고, 저 위에 이제 그 용화사에, 인천에 가면 용화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이제 송담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또 한 전등조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중국까지,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법을 지내신 여러 선종의 스님들 쭉 내렸고, 밑에 삼보전에 올리는 정성 어린 지신경례가 법계의 모든 우생이 불도를 이루어 영원한 평을 얻는 데 작은 보탬이 나면 되도록 대자대비의 가피를 들기를 바라는 예불의 총을 담거든. 요 문이 삼보라는 것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예불문을 그렇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건 뭐 늘 하는 거니까 할 때마다 이제 그 뜻을 되새기면서 하시면 되겠다. 예불을 2시간에 걸쳐서 예불을 받고, 오늘은 천수경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 아까 나눠준 그 있죠. 이거 천수천안 광대만 무의 대신 대단한 경. 우리가 지금 보는 저 법어집에는 천수경은 요 경전을 편집해서 만든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천수경입니다. 천수경 이제 부처님 직설은 아니고, 요건 이제 부처님 말씀이고, 요 경전을 이제 편집해서 왜 편집했느냐? 여기에 주 내용에 신무장구 대다란이란 그 다란이가 있어요. 그 다란이의 위신력이 요 노란 책을 한번 보면은 4페이지에 노란 책 4페이지에 위에서 4번째 줄에 6번째 줄에 모든 중생들이 안락을 얻기 위해서 일체 병고 얻게, 그 신무장구의 대단을 쭉 지성하면은 안락하게 되고, 일체 병고 얻게 되고, 또 목숨이 길어지고, 또 부유하여 넉넉하게 되고, 일체 악업의 무거운 죄를 멸할 수 있고, 또 모든 선건을 짓게 하고, 모든 선건이 이루어지고, 모든 두려움을 멀리 떠나게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 구하는 바 능히 속히 만족되게 한다 하는 거죠. 신무장구 대단이가 이런 위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무장구 대단이를 널리 유포시켜서 모든 중생들을 다 신무장구 대단을 외우게 하고, 그러므로부터 이런저런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신무장구 대단을 유포하기 위해서 설한 것이 요 천수천안 광대문 무의 대단한 경이에요. 또 요 경이 좀 기니까 또 대중들의 어떤 운집의 획일성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제 천수경으로다가 짧게 신무장구 대단을 중심으로 그렇게 보살원 을 담고 저 뒤에 성불의 원까지 담아서 편집한 것이 이제 천수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한국불교는 통불교는 총체적이다 하면죠. 크게 이제 불교 주류가 대성 소성을 나누잖아요. 소성불교는 남방불교, 스리랑카, 태국, 버마 이쪽이 이제 다 소성불교. 베트남까지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대성불교는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이쪽은 이제 대성불교라 그러고, 대성소성 차이는 대성성이 없다는 거 한 사람 들어도 있습니다. 뭐 대성성 있나 하는데 그 대성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소성은 3개 해탈을 추구하고 3개고의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이 소성이고, 대성은 부처님 지혜 알타삼박삼부를 추구하는 이 대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탈 추구하는 것을 도성이고, 알타삼박삼부 부처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대성이더라는 거죠. 대성, 소성 크게 나눠서 그렇고, 또 이 대성불교 근데 밀교 내지는 뭐 등등의 이제 선종, 아까 말한 선종, 또 경 있고, 또 선을 수행한 사람들, 경을 위주로 수행한 사람들, 유를 위주로 수행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각각 분파들이 있는데, 한국 불교는 대성도 있고 소성도 있고 다 통체적으로 다 수행하는, 뭐 흔히 말해 섞인 불교란 말이죠. 말 그대로 남북쪽은 주로 소성 불교고 북쪽은 대성 불교인데, 그 중에 한국 불교는 대성 소성이 다 함께 행해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통불교라고 하는데, 대성소성 선불교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고, 후기 대성불교 특성인 밀교적 요소, 밀교 이제 주로 다란이 주문이 나오는 이게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소성과 대성을 구분하는 것은 깨달음의 크기와 깊이, 아까는 3개 해탈과 성불의 차이.
소승이든 대승이든 반드시 선수행을 통해 고요죠. 통해 좀 완전히 해탈을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자기 안에 고요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구하면 산란함으로 인하여 고요함을 잃고 어지러이 반환하여 업을 지어서 지은 업의 그 괴로움을 돌려받고 있으면 벗어나지 못하고 이거 말 이해하죠? 이제 이해하죠? 이해합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열심히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거고 그래서 뭐 자기 안에 고요 다 저 진리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진리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자꾸 바깥으로 추구하는 거라. 세상 미첩을 향해서. 하고 바깥으로 구하면 산란함을 인하여 고요함을 잃어버리고 어지러이 반환하여 업을 지어서 몸에 업을 짓고 입에 업을 지어서 지은 업에 얽혀서 괴로움을 돌려받고 있으며 그래서 그 업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3개의 괴로움, 3개의 윤회에 얽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산란함을 쉬고 안으로 이렇게 고요함을 성취했을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다. 그 고요의 크기와 깊이 차에 따라 소승과 대승을 구분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뜻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산수 깊이 들어서 서로 해탈을 구면 소승이라 그러고 일반적으로 내지는 또 스스로 해탈을 동시에 다른 이들을 같이 해탈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대승이라 하는데 보통 소승 대승할 때 자기 해탈을 먼저 구하면 소승이라 그러고 남도 이렇게 하고자 하면 대승이라 그러는데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래. 근본적으로는 또 대승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같이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수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수행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대승과 소승 차이 있는 것이죠. 3개 고의 해결이 목적이라면은 그건 이제 소승이라 그랬고 저 알타 사막 삼무리가 목적이라면 그런 대승이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중관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요의 수행만 강조하는 것보다 많은 대중들이 모임에 의지를 모을 수 있는 어떤 의식적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천수경이라는 이름에 천수는 손이 1000개라는 뜻이에요. 관세음보살의 손이 1000개라는 것이죠. 왜 1000개 생겼느냐? 내가 두 개 손으로 두 개 눈으로는 중생들을 이렇게 많은 중생들을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면은 중생들이 크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손이 1000개고 눈이 1000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 즉시에 손이 1000개고 눈이 1000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위신력으로? 심무장관 대단한 위신력으로. 천수는 관대음을 무에 대비신 대단한의 경이다. 이 경은 관세보다 자비의 선을 담고 있으며 특히 신무장관 대단한의 큰 신통과 묘용이 있음을 설하고 있다. 신무장관 대단한 널리 부시키는 뜻으로 모처경전의 뜻에 위배되지 않고 민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천수경이라는 이름으로 재편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중생은 이 신무장관 대단을 의지하고 이미 오랜 수행을 통하여 큰 힘을 성취한 분을 의지하여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큰 힘을 성취한 분 누구? 관세음보살. 모든 원하는 바를 성취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 관세음보살의 유신에 기대어서 불교의 근본인 열반을 발언하고 정득히 하여 진정 해탈을 이루게 하기 위함에 그 뜻이 다 천수경을 편집한 이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과 진정 해탈의 의미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쉽게 민중 속에 스며들며 오랫동안 지금까지 모든 의식에서 제일 먼저 행해지고 있는 경이며 신명의 대단한 지동법 내지 기도법이라 할 수 있다. 기도할 때 보통 이게 지금 모순인데 관세음보살 기도도 천수경하고 지장기도도 천수경을 먼저 해요. 그런데 그건 안 맞아. 지장기도 할 때는 지장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장보살 해야 되는 거. 천수경은 뭡니까? 나무대비 간수는 나무대비 간수로 대자 대비한 관세음을 기합니다 하고 나는 지장보살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천수경이란 경이 꼭 이제 어떤 관세음보살 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찰에 있어서는 그냥 기본 경전이라고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의식에서 기본이라는 그런 의식이 되어요. 그래서 이제 천승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근본적으로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는 천승을 해도 되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나무 대비가 나무를 귀한다 뜻이에요. 대자 대비한 관세음을 귀합니다 하면 그건 관세음보살 기도를 맞는 것이고 지장 기도할 때는 지장경을 위주로 해서 지장경 독송하고 지장보살 정근하는 게 맞는 것이죠. 밑에 세 번째 천수경 이름에 된 이런 옛날 청광정주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신명을 때에 쓰시는데 그때 관세음은 초지보살이었다가 이 단어를 듣고는 곧 팔찌의 초상을 먹고는 큰 운을 천광정주일 아주 오래전에 있는데 천광정주님께서 있었는데 관세음을 그때 초지보살이었대요. 그 초지보살이 벌써 1아성지금은 수행한 사람입니다. 보살 3아성을 수행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 십신시주 10회까지가 1아성지 지냈다 했어요. 그냥 관세음은 초지니까 1아성지 수행을 지금 지나왔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청광정주열이라는 걸 부처님을 만났는데 그 부처님께서 신무장구의 대단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무장구의 대단을 한번 듣자마자 초지에서 팔지로 뛰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초지에서 팔지로 가려면 또한 1아성지급이 그린다는 것이죠. 수행. 그러니까 1아성지의 수행을 초월한 게라.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신무장구의 대단의 위신력이라는 것은 신무장구의 대단의 능력이라는 것은 1아성지급의 수행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신무장구의 대단하니까 그만큼 위력이 있는 그런 다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란이 내 경험이니까 관세음보살의 경험이니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1아성지 수행을 초월해서 팔찌에 올랐습니다 말이죠. 그런데 이 신무장의 그 위신력이 그래 하니까 이 신무장을 널리 세상을 유포시키면은 중생들이 이렇게 중생들이 이롭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무장에 대한 널리 유포시키려고 이 경을 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99페이지 세 번째. 제가 오는 세상 일체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 모든 중생들을 능히 이롭게 하며 그들의 손을 능히 들어주고자 합니다. 우주의 대지인 부처님이시죠. 이제 이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오나 제가 지니고 있는 이 두 개의 손과 이거 청광정주께 하는구나. 하오나 제가 이 두 개의 손과 두 개의 눈으로만은 중생들을 능히 안락하게 할 수 없다니 여기 이제 청광정주로부터 신무용구 대단을 한번 듣고는 초지에서 팔지로 올라가서 그래 네가 이제 천광정주의 관세보살께 그대가 이 다란이를 가지고 중생들 이롭게 하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두 개의 눈, 두 개의 손 가지고는 중생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능히 중생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니까 즉시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갖춰졌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인으로 설해진 이 경을 줄여서 의식집전에 맞게 편집해 천수경이라는 이름을 하게 됐다. 천수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무장의 대다란이 주가 있는데 이 다란이가 설해지게 된 배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타락가산은 관세음보살의 주체입니다. 문수보살은 오대산, 보현보살은 아미산, 관세음보살은 보타락가산, 지향보살은 구화산. 주로 이제 주차한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오봉산. 보장음 도량 중에 보타락가산의 보장음 도량 중에 보혜사제 앉아 계실 적에 관세음보살 쪽이라 부처님이시여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 주체에 한번 가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이시여 제가 모든 중생들 위하여 대단히 법문인 신무장구의 대단을 쓰라고자 합니다. 제가 옛날 청광정주를 만났을 때 그 부처님 만날 적에 그 부처님께 제가 신무장구를 한번 세릴 때 저는 초지였는데 팔찌로 올라섰습니다. 이 다란이는 그만한 힘이 있으니 이 다란을 널리 설해서 중생들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석가모니 그렇게 하시라 했다는 것이죠. 부처님이 제가 모든 중생을 위하여 대다란이 법문인 신무장구의 대단을 쓰라고자 합니다. 모든 중생들의 안락을 얻게 하며 모든 중생들의 병을 없애게 하며 모든 중생들의 수명이 길어짐을 얻게 하며 부유하여 넉넉함을 얻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정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정정시키고 일체 착한 일 성취시키기 위함이며 모든 두려움 여기고 구하는 바와 소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기 위하여 대다란히 법을 설하고자 합니다. 부처께서는 자비로 가입시키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무장구의 대단을 부지런히 지속하면은 이런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이 강력한 말씀을 들으시고 관세음보살을 찬탄했다. 참으로 장하오다 관세음보살은 이미 부처를 이루었지만 중생들을 위하여 저렇게 하려고 하니 참으로 고마운 이루다. 지금이 바로 알맞은 때이니 어서 대다란이 법을 설하시도록 하시라. 전수 다란이가 설하지게 됐다. 다란이 외웠을 때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요 아까 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다란을 외우고 있으면은 내가 목욕을 하게 되면은 내한테 스친 물이 중생들의 다른 중생에 닿으면은 역시 내와 같은 공덕을 이루고 내가 또 길을 가면서 다란을 하고 있는데 그 다란을 하고 있을 때 다란이가 내 몸에 스치면은 스친 바람이 다른 중생이 되면 역시 같은 공덕을 이룬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 티베트 같은 데 가면은 와 산꼭대기에다가 막 펄럭펄럭 깃대 달아놨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 다 경전의 말씀이 써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거기 이제 바람이 스쳐서 그 바람이 중생에 대이면은 그 경전 한번 읽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걸 뜻으로 그렇게 이제 해놓습니다. 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1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101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천수천안 관성을 광대만 무의대임이 대단한 경이 선언되었으며 이 경을 우리 조상님들은 대중의 집회의식에 알맞게 천수경 이런 이름으로 편집하였으니 우리나라 고유의 편집경전으로 한국 불교의 사상성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천수경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 민족의식 속에 깊이 내면화된 경전이며 가장 많이 읽고 외워지는 경전 하나로, 그러니까 뭐 이런 길도 저런 길도 다 천수경을 먼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음시설 위주로 편집된 경전이었으나 점점 사찰에 행해진 의식이나 법배들은 반드시 독송하는 기본 의식경이 되었다. 또한 천수경은 단순히 복을 빌려한 것이 아니라 사회윤리, 실천의식, 뭐 시박참회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을 담고 있다. 경에는 형교경과 밀교경, 형교경은 뜻이 드러난 경전, 밀교경은 뜻이 숨어져 있는 경전. 형교경은 이렇게 저렇게 설명되지 않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현교고, 밀교는 다란이를 위주로 되어 있는 건 밀교로, 그 다란이는 다른 말로 진언이 그랬는데 참된 말 이런 거죠.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더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밀교라고 그러죠. 천수경 밀교 계통 경전으로 그 핵심은 천수다란이 진언이다. 이 다란이가 등장하는 역사 속의 자체를 살펴보면 천수경에 편집된 과정을 알 수 있다. 천수다란이가 등장하는 초기 문헌은 신라 의상스님이 지은 백화두랑 바랑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온누리 을치중 등의 대비주를 독송하고 관세모살의 이름을 염하여 원통탐에 다하기라. 그러니까 의상스님도 시험의 장군의 대단히를 지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널리 중생들을 위해서 실명의 대단을 지성하고 널리 펼쳤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국유사도 천수주가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헌들을 볼 때 천수는 이미 상국시대부터 널리 지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비주가 비록 상국시대부터 등장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독송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형식의 천수경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성종 7년에 최초의 천수경 광대음원 무예대임이 대단하게 가능되었는데 오늘날 독서는 천수경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아까 준 노란 책. 서산스님 이후에 조선 중기로 들면서 불교계에는 진언집, 의식집 등이 편집이 활발해졌는데 이와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천수경도 한 개인이 아닌 대중 운집의 획일성을 추구하려는 필요가 심정의 대단한 일을 쉽게 널리 유포시키는 의도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우리가 독서하는 천수경으로 탄생되었다 할 수 있다. 천수경 이제 분석해 보면은 이런 구조로 있더라는 거죠. 여기 1번에서 10번까지 103페이지 밑에 신묘정의 대단한 줄을 지성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요건 이제 15가지 좋은 일이 있고 또 15가지 나쁜 일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노란 책에 다 나옵니다. 나중에 볼 것이고 105페이지 그래서 105페이지 밑에 7번째 그래서 이 다른 일을 지속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보살의 발언과 중생업의 참여와 해탈의 성원 등을 내용하여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천수경의 핵심은 천수다란이라고 할 수 있다. 천수다란이를 중심으로 관세보살의 자비사상의 내용을 하고 있다. 오랜 수행을 통하여 큰 힘을 갖춘 관세음보살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닦고 제업을 참여하고 스스로 해탈하여 관세음보살과 같은 힘을 성취하고자 하고 스스로는 물론이요 다른 모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고난에서 구원해 주는 대성보살도의 근성을 함께 담고 있는 기도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천수경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 일시적에 편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 세월을 따라 편집관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 불교의 대중집회 속에 어느덧 깊이 뿌려내려 할 수 있다. 법요지, 그 천수경인데 어차피 요 경전이 천수경을 요 경전 모체로서 충분히 편집되었으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요걸 편집해서 그 천수경을 만든 거니까, 알았다. 꼭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 요걸로 볼 겁니다. 요거 보면 천수경 다 본 거예요. 요거 보면은. 그리고 요거 천수경 하고 나서 관음시식, 아까 말한 그 영가 천도하는 관음시식 내용을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다 한 거예요. 반야신경, 예불문, 천수경까지 더불어 영가시식과는 관음시식까지 받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아까 이제 부처님 생애 앞에서 본 부분 있고 뒤에 안 본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안 본 부분을 이제 요거 천수경하고 관음시식까지 보고 나서 거기서 안 본 부분을 다시 이제 정리해서 끝까지 보고 그래 할 겁니다. 이거 꼭 한번 읽으세요.
요 아까 요 관세음보살 요거는 이건 수행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이미 이분은 오랜 수행해서 이만한 능력을 성취했다. 요건 이제 아까 그 법화경 중에 나오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얘기라. 요 11페이지 보면은 11페이지 실상묘본이라는 관세음 본품 돼 있잖아요, 그죠? 11페이지에 그래 돼 있고 저대 쭉 넘어가면은 42페이지에 관세음보살 본품 끝 돼 있어요. 요 부분 여기 이제 번역한 부분인데 요 뒤에는 한문이고 여기 번역하면 요 부분은 수행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분은 오랜 수행에서 이만한 능력을 갖췄다. 그러니 늘 관세음보살 해라. 이런가 하니까 관세음보살 그 이름만 불러도 관세음보살은 그 능력으로다가 내 마음을 살피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나를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도와준다 하는 내용이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늘 관세음보살 해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행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수행 끝난 분이라 말하자면 이분은 그래서 이만한 능력을 갖췄고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베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만큼 돈만 가지고 있어 베풀 마음이 없어 그 소용이 없어요. 돈도 있고 베풀 마음도 있는 사람이라. 이분은 능력도 있고 베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능히 이 관세음보살을 의지해서 세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기 구하는 바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는 관세음 보험품이거나 천수경이나 그렇게 의지하는 게 좋더라는 거죠. 네. 오늘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반배 사옹 수원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번뇌를 다 걸어오리라 법문을 다 배우리라 불도를 다 이루리라. 그